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석 달을 하거나 1년 동안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순한 은혜라는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딱 하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콱콱 막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원고가 안 나가요. 계속 막혀요. 분명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원고가 다 쭉쭉 나가는데 이 원고가 안 나가요. 계속 막혀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하다가 포기하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이게 아닌가? 기도가 맞는데 이 제목이 아닌가? 잘못 선택했나?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원고가 계속 안 나가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몇 년 만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나름대로 회개 많이 하며, 그래, 그러고 제가 그렇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사단의 역사가 많은 거 보면. 그리고 제가 받은 딱 하나는 간증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서론 할 텐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다 차리고 집중하여 들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야, 이 땅의 노아 시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생각이 너무나 바뀌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땅의 모든 사람과 같이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이렇게 패여가고 악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싹 멸하고 다시 인류를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과 합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두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홍수 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8명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똑같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 특별한 거 차이 있겠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보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직장생활을 해보았느냐? 하나님의 가정생활을 꾸려보았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 땀 흘려 입었느냐?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 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탑을 계속 쌓아서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인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올해 직장생활 해봤나? 하나님이 나처럼 눈치 보면 돈 벌어봤나?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계속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예전에 한 언어 통했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그때부터 인류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 요리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뭔가 샘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해 믿음의 나라를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바로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은 요셉인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집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 왕, 당시 나라는 모든 세계적인 힘은 이집트가 지배했는데 그 왕 다음으로 그가 모든 권력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요셉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렀더니 70명이에요. 딸랑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민족이 70명이에요. 70명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묻거든. 우리는 유목민족 아닙니까? 유목민족이니까 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고센 땅이 딱 맞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양과 가축을 키우거나 그리고 물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가 요셉을 등겨워서 얘기하기를 고센 땅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요셉 그리고 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시간이 이르자 이들에 대한 이집트 왕의 배려, 왜 고센 땅에 살았는지 그걸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왜 거기 살아? 왜 좋은 땅에 살지? 그들이 누구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도 아니고 같은 외모를 딱 봐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데 그들이 왜 거기 사는 거야? 그들이 왜 잘 살아? 우리는 뭔데? 그들의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음 우리는 말하면 세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해. 요셉 이야기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잖아요. 요즘 시대 우리가 옛날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하면 몰라요. 옛날에 건빵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탕이 들어가 있거든. 그게 진짜거든. 근데 요즘 애들한테 건빵에 건빵 안 먹는데요. 사탕이 들으면 사탕 싫은데요. 이빨 썩는데요. 그럼 사탕이 정말 맛있는데 그 유기농이에요? 아니죠. 다 물어 안 통해. 모른단 말이에요. 건빵에게도 막 그 사탕을 찾기 위해서 애들하고 싸우면서 내 사탕 누가 뺏어 먹었냐 싸움하는 일이 다 반수했어요. 응? 이 건빵 하나 때문에. 근데 시대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 다음가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누군데? 시대가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딱 보자 전혀 다르게 느꼈어요. 이들은 생활력이 강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축복하면 생겨가 번성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잘 살았기 때문에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안 낳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많이 안 낳아. 여성의 외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낳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낳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10명도 낳고 12명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인구가 계속 늘어나. 그랬더니 어느새 이집트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한 거야. 당시 이집트 인구가 200만 명, 300이나 400만 명이었는데 200명이 조금 넘었다 그래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엄청난 인구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 새로운 이집트 왕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보세요. 이집트 왕이 너무 는 거예요. 예전엔 60명, 70, 우리가 할 때 70명이 왔어요. 고센 땅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니까 이게 1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집트 인구의 반 가까이가 된 것입니다.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와 대적하는 그 군대와 힘을 합하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왕은 이들을 노예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은 없다. 인격에 대한 것도 없다.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만드는 게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무슨 반역을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430년이 지났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받으며 할 수 없는, 이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감당한 시간이 43년이 아니라 430년이 되었어요. 430년 또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이집트 관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 예. 하지 않으면 채찍이 오거나 하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번번했습니다. 이들의 명령이나 지시에 반대라도 하며 큰 애를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자유란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완전한 대전환이 하나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내셔서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노동은 누가 하는데, 성은 누가 썼는데, 심부름은 누가 하는데, 김치는 누가 담는데, 내가 원하는 거 사오라 그러면 누가 심부름하는데, 그리고 건물은 누가 지을 건데 저거 공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점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은 힘도 좋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430년간의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에 받은 그 축복이 뭘까요? 내가 만약 자유민이 된다면 자유도 누리게 되고,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주인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주인 눈치 안 보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면 위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자유민이 되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저렇게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건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보호한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반드시 너를 일으켜준다. 외부로부터 내가 침범한다면 내가 다 막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출세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뭐 돈도 얻고 성공하고 이름도 날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반복되며 모세가 바로왕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아주 그냥 똑같은 말을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저렇게 7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저렇게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보내야 된다. 바로와 보내야 돼. 이집트 왕 당신 바로왕이에요.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상의 숭배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세요. 모세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자유민이 되면 성공하고 이름도 날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이집트에 재앙이 막 일어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사람의 장자가 다 죽고 가축의 모든 첫 새끼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3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뜻밖의 복병을 하나 만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최대의 적을 하나 만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여러분, 최대의 적이 뭐예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외부적인 뭐 경제 공황 아니면 나라의 정치 혼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최대의 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 이집트만 아니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집트의 원수 덩어리만 아니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최대의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 딱 서자마자 이집트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딱 쳐가자마자 가만히 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가만히 두라고 왜 데리고 왔냐고. 거기서 먹다가 뭐 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기름기라도 질질 흘려서 죽으면 되는데, 응? 먹다 죽이기 때깔이라도 좋은데 먹지도 못한 게 뭐냐.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자마자 이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시 원망해. 뭘 마시냐 우리가 도대체. 모세는 생각했어요. 3일 전에 봐라,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 그건 그거고 우리 물이 필요하다니까. 물이, 응? 물을 사줘야 될 거 아니냐. 물을 사주든지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막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좀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네. 이집트에서 가져온 소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들이 반응한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니, 먹을 거 달라는 거, 먹을 거 다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만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좀 지나니까 물이 또 없어요.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물을 공급하시며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하더라. 그걸 경험했으니까 물이 또 떨어지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3절이에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처럼 이들의 최대의 적은 이집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죄성이 가장 큰 문제. 그들이 가진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난함이요, 미아동의 가난함, 미아동이 어쩌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를 잘못 낳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는 가난 가운데 떨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불같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상의 가치고 하나님의 지역의 가치고 하나님의 동의 가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주장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죄. 척하면 원망하고 척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안 돼. 우린 그 모양이지 뭐. 항상 그런 거지 뭐.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앙인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그게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순간부터 끊임없이 불평해 원망했습니다.
왜요?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눈치에 길들여져 있어요. 주인이 뭘 원하, 주인이 딱 보면 그렇구나. 주인이 딱 눈만 보면 주인이 뭘 원하는구나. 대번에 알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주인, 힘, 물질에 길들여진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둠 속에 무엇을 해보거나 어려움 속에 무엇을,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보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 기다리는 것이 낯선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말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낯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낯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대단히 낯설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낯설지만 세상적인 방법이 대단히 편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눈치 딱 그렇구나, 이때는 뭘 해야 되는구나, 바짝 엎드려야 되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우리 또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고 노예 근성의 좀처럼 씻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으로 물질로 선점하려는 거예요. 굴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성경은 성공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성경은 오직 비슷한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승리하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성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하려고 해요. 성공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대학이 결정된다고 말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를 해보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좋은 대학,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돈을 벌기 위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사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랬니? 끝나지만 매일 있는 비싼 학원에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핀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낯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과 세상의 방법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요, 친밀한데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이런 거. 우리가 이 정도인데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떨까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고 다음 세대를 평가하라면 늘 얘기하면 이 자리가 다음 세대 채워질까요? 이 건물을 우리 다음 세대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낯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낯선 존재, 그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 아예 무감각한 존재. 하나님이 기준도 되지 않고 많은 것 중에 하나, 많은 선택 중에 그것도 가장 꿀찌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430년의 노예 생활로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실패, 좌절, 원망, 가난, 불통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연한 걸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선물을 하나 주세요. 광야 생활에 2년이 딱 되네. 이 2년 내내 원망했어요.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또 없네. 맨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하나님이 이들의 것을 묻지도 않고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이거예요. 출애기 26장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성막은 회막이라고, 장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저거예요.
저거 세워라. 성막은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위를 말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요, 이 평수가 378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378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합치면 이게 200만 명이 쭉 둘러싸고 있으니까 대단히 큰 성막,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여기 성막 가운데 격의 안에 있는 것이 저기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성소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집트에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가장 선두에 섰던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쓰면 쓰고 성막이 가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이 쓴다 그러면 쓰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그래도 서야 됩니다. 암만 힘들어 성막이 간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야. 힘들어 하나님의 가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이것이 대체가 돼요. 성막은 우리가 45.6m예요. 폭이 22.8m입니다. 전체를 합하니까 378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성막 본체는요 목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개 보면 60개의 나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 성막을 들어가면 다음 거 보시면 저게 성막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껍데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로, 그다음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들고 그 위에 순양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방수를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다 해달 가죽은 수입품이에요. 가장 비싼 걸로 덮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을지라도 성소가 다 침범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성소 내부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게 법궤인데 그걸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그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는 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약속이 맺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지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향 또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희생제물을 드려 누군가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범죄한 인간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들, 원망하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불통하고 안 되고 가난하고 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시적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심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가장 근원적인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돼.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성막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항상 불이 타올랐잖아요. 그 불이 왜 안 꺼졌을까요?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불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이에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어디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불이 사도행전에 딱 가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꺼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100번 수백 번 읽는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신앙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거룩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거룩한 부흥이,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꺼지지 않는 유일한 불,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주신 이유는 온전한 제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제사 예배가 아닐 때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말이 안 돼. 그럼 누가 제사를 드려? 아니,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아무 불이나 갖고 온 거예요. 나가서 그냥 불 갖고 와라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우리를 볼 때는 어둠이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우리 속에 내려오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상달이 안 돼. 그 이유가 중간에 죄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죄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인데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430년 동안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섬기려야 된다. 나를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화, 이 모든 것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윤리적으로 해도 그 한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죄의 담이 막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절대 인생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죄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바로 이 성막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누구나, 심지어 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딱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길이 하나 있다. 제사장이라도 목사라도 죽을 수가 있지만 길이 하나가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바로 죄인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 감옥에 가든 뭐라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여주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갔는데, 참 저보러 이렇게 얘기해 끝내 교도소장이나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 목소리는 너무 큽니다. 목사님 계속 산기도도 하고 밤새 기도를 내가 월요일부터 하고 가가지고 목이 그냥 팍 튀어 있어 그때는. 그러니 마이크가 막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이 조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막 너무나 혼자 감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또 찬양이 또 딱 268장을 또 나는 내가 한 것도 아닌 주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순서지를. 내가 해서 주의 보혈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아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그 목사님들만 이렇게 아멘, 그리고 거룩하고, 여기는 뭐 반응이 없어요. 후렴도 하고 또 하고 내가 좀 지나니까 이렇게 뒤에 보혈 혼자 손 들고 내가 혼자서 막 찬양.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의 기회가 여기 있구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요즘에 젊은이들 군대 가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초코파이 줄게요. 초코파이 애들 안 먹으면 다이어트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러면 이게 맘스터치를 주면 나온다 그랬거든요. 맘스터치 주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전화하면은 그 부대까지 배달이 딱 되기 때문에 맘스터치 안 먹어요. 월급도 높습니다. 길을 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해도 안 나오고, 그거에도 뭐해도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 나와야 된다 막 강요하면 자기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목사님들이 매번 기도만 해. 근데 점점 없는데 여기는 그냥 가득 찼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복음의 터밭이구나. 이게 듣든지 안 듣든지 다 들으니까, 예배 시간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데 혼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세요. 죄를 보면요 대가를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도 죄를 보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인인 내가 나 대신 죽을 죄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나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씻을 어린 양, 염소, 소, 어린 것들의 가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축의 희생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가축을 어떻게 내 죄가 씻어지냐면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보세요. 가축과 짐승을 잡아요. 그래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뿌려요. 계속 이렇게 뿌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뿌릴 때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피를 보시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을 위해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이런 똑같이 백성을 위해서도 피가 필요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게 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속죄가 된단 말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피가 있으면 희생제물이 있으면, 피만 있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이 다시 반복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죽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성문, 우리가 성소 문 앞에 사면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가 있으면, 피를 가지고 가면, 어린 양, 염소, 우리가 소의 피를 가지고 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보세요.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죄악 중에 마지막 죄악이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다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불통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 염소의 피를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바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가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이 질병이 넘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이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 영원한 기념이래요.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피만 있으면 우리의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불화와 사망과 고난과 가난이 다 넘어가고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가난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울지 말고 고난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가 없으면 저주 가운데 살아요. 피가 없으면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 속에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만 있으면 가난과 고난과 실패와 저주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에요. 사단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복된 피가 우리에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더 좋은 피가 있다고 말해요. 한 점의 흠도 한 점의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사함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으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난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난과 재앙과 어려움과 실패, 질병 등은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심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도 쓰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가난의 말 쓰지도 말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2023년도에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실패, 가난, 고난의 인생은 끝났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맞아요.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여러 형태를 보세요. 어떤 것이 새로워졌냐면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무슨 일인데요? 반드시 나타나는데 광야의 길이 광야에는 길이 생길 수 없어요. 사막에는 길이 생길 수 없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싹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길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겠어요? 강이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일어날 거야. 올해 우리 교회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마무리돼요.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한 거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도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문제도 그분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막혔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뚫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인,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 대가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